로마 교회는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방인입니다. 한쪽은 택한 선민입니다. 한쪽은 정복자입니다. 한쪽은 정복을 당한 그룹입니다. 한쪽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룹입니다. 한쪽은 잡히고 밟힐 수밖에 없는 미미한 힘을 가진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 두 공동체가 지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물과 기름격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어떤 문제가 불거지노라면 그들은 각각 자기 편에 서서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만 그러했던가요?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바울이 들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들을 보면은 초대 교회들도 다 참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당시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와 날 문제였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날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의 의견들을 강하게 개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나서서 날 문제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합니다. 너희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든지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지키든지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주일을 지킨다든지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문제는 죄가 되지 않아. 그것은 진리도 그것은 죄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좀 강한 케이스와 믿음이 좀 약한 케이스일 뿐이야.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 하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일까?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을 놓고 정한 음식이니 부정한 음식이니 구별하지 아니하고 날을 놓고 이 날이 저 날보다 낫다라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를 내가 비록 믿지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으니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되고 비늘이 있는 그런 생선을 먹어서는 되지 않고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날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이며 믿음이 강한 자는 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의 자세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초대 교회는 말이죠.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를 구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를 판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약하구나 이렇게 나름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든 잣대를 가지고 내 믿음을 체크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주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일까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구별하여 드리는 자의 모습,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일까요? 봉사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새벽기도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필사까지 하면서 금식도 자주자주 하고 단기 성교도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판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앞을 바라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다. 둘째, 믿음이 강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다. 셋째,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이 칭찬하실 믿음의 소유자는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의 총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이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에 이르러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웃과의 관계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믿음이 어떠하냐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내가 12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얼마나 내가 새벽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엎드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으로 판별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첫째는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로라는 이 단어는 빚이라든지 채무라든지 세금과 관련하여 쓰이는 단어입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세금은 내야 합니다. 채무를 졌다면 마땅히 내가 그것을 환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해도 좋고 저리 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뭐요? 마땅히 할 바로라.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은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게 아니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는 이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하나님이 해놔 놓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히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밤모섬의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리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세상에 종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신경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바스타조라는 말은 어깨에 걸머지다 또는 운반하다, 책임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운반하고 무엇을 걸머지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을 지고 가느냐, 질고를 진답니다. 무엇을 당하느냐, 슬픔을 당한답니다. 고난을 당한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땅히 혹은 또 지고 당하여건을 당한다, 담당시키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 주님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골고다 위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덮어지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는데, 바로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마땅히, 그때 사용된 단어들이 지고 당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짊어지신 것처럼 이웃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이웃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을 알고, 이웃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으로 알고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의 약점을 지고 담당하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선이라는 단어와 덕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 선이라는 단어와 덕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움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만 가지고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저기에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그래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우상 앞에 드린 제물, 즉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바울이 고기 먹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술과 담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불경이, 막초라고 우리가 담배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경회를 할 때에 사경회 중간에 휴식 시간에 이 불경이, 이 막초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저 충정로에 가면은 이화여고라고 있는데, 이화여고 그 자리에 옛날 정성집이었어요. 그 정성댁에서 이 사경회를 할 때에 그 쉬는 시간에 이 담배 태우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술독에 빠지고 또 담배 골초가 되며 도박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교회 지도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소망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01년 예수교 장로의 공의에는 7대 강령이란 지침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7대 강령을 실천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7대 강령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잘 출석해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일부일처제를 지켜야 한다. 인과기도, 이 인과기도라는 말은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면성실을 해야 한다. 7제가 금주금년이었습니다. 그 몇 해 뒤인 1914년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공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물려준 신앙의 좋은 유산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는 적이 있느냐? 담배 태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술 먹으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맹맹하게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와서 항의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일날 저 뒤에 앉아서 뻐끔뻐끔 담배를 태우고 있고 술이 은근히 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냥 해대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교회에 중진이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낙심에 빠지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또한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내가 실족시킨다면 내 근한과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이웃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바울의 그 결단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뒤범벅이 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쇠로 맞은 흔적뿐인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대신에 육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던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기에 나도 내 형제를 기꺼이 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기적입니다. 왜냐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금 간직하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타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타적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타적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이타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기적인과 동시에
이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기적이며 동시에 이타적이다. 우리는 믿음이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웃의 약점을 얼마나 담당했느냐, 이웃에게 기쁨을 내가 얼마나 주었느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그런 행동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체크리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